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6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아시는 대로 제가 유초등부 담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초등부 친구들의 말씀 읽는 속도에 맞추어서 다 함께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떨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야훼 임마켐. 아멘. 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라는 인사와 화답의 인사인데요. 오늘의 말씀 내용과 가장 이제 핵심이 있는 내용이기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어른들 수준에 맞춰진 게 아닙니다. 말은 이제 어른들 들으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듣는 딱 그 내용이고, 그리고 길이도 딱 그 정도입니다. 안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른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으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좀 지어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다른 이방들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분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의 그 신앙의 관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give and tak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신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 신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만큼 신께 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방 종교의 신앙에는 이런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와중에 뜬금없이 성막을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이 마치 이방 신들처럼 주신 게 있으니 무엇인가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이 성막의 디자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막이 결코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비할 수 없는 분이심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의 세세한 의미를 이 시간 모두 살피기에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막의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상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본 교단 구약학 교수님이 쓰신 성전과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 있고 보편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죠. 어디 저쪽 구석에 있는 아주 소수의 성경 해석의 견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막에 대한 해석은 장로 교회라면 마땅히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이 낯설거나 궁금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기동현 교수님께서 쓰신 성전과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막에 대한 이 성경들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성막 안에 가득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성막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디를 둘러봐도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 성막에 가득한 요소는 바로 그룹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죠. 아시는 대로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벽이 그리고 지붕이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전체를 덮는 이 천을 앙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앙장에는 수많은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이 있죠. 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휘장에도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크게 수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 뚜껑 위에 순금으로 만든 큰 그룹상이, 천사상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곳곳이 천사들로 가득한 집입니다. 또 다음으로 성막 안에 가득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성막의 앙장에는 천사 말고 또 많이 수놓아져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막은 꽃무늬 벽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진 7가지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등잔대 위에 있는 등 받침 역시 이 나무에 핀 꽃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꽃이 7송이가 이렇게 나무에 펴져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는 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안에는 시띠나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띠나무가 성막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화분이 이 성막 안에 꽉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막의 자재나 성막 기구들 중에는 나무를 재료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로 쓰인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일종의 영원한 나무죠. 영원한 나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람어 번역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고대 여러 가지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시띠나무는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셨던 이 성막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시띠나무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인테리어가 천사, 꽃,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 꽃, 생명나무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풀었고 수고했으니 대가로 신전을 좀 지어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기동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깃들어 있는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가정의 터인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렸더랬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원망함이 전혀 없이 온전한 사랑과 감사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을 영어로 스윗 홈이라고 하죠. 정말로 아름다운 집, 돌아가고 싶은 공간, 내가 영원히 몸담을 공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영어로는 스윗 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정이 깃든 아름다운 나의 집, 스윗 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려주심, 보살펴주심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주인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내쫓으셨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스스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기를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비참했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그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돌리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로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쫓아 그들의 자손들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재앙으로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선은 애굽을 장난감 다루듯 손쉽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저 여호와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세상의 왕인 애굽을 저렇게 쉽게 짓밟아 버리시는가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저들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시고도 굳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팔을 펴시는 이 하나님의 편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왜 도대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편이 되시는가? 왜 굳이 그 강한 팔을 우리를 향하여 펴시는가?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충격과 궁금증의 끝에 이스라엘이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보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계셨음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여호와라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게 되면 곧바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꼭 닮은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서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막이 있죠. 바로 참 성막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집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로마에 팔아먹은 욕심쟁이 삭개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집에 사랑받는 식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도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서 보내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조남이 임마누엘인 이유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의 조남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막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해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함께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를 꾸지람하신다거나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거절한 인생들에게 네가 친 사고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때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버지로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저들이 아직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시고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알아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저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좋으신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가 바로 성막이며 또 참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집요하게 말을 거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 삭개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누추한 삶 가운데 기꺼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낯을 피해 숨고 싶도록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뱀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성막이신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늘
만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안에서 좋으신 아버지로서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거하심을 즐거워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곧장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그토록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거함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함으로